애당초 하나였습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할 때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선포할 때는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지키라. 자, 여기서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킨다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지킨다. 지킨다는 것의 단어의 의미는 원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인데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당초 저희들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자, 우리 인간에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본능이 있죠.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뭘 배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걸 배웁니다. 그렇죠? 예. 재밌게도 여러분 보시면은 길에 고양이들도요, 엄마 아빠가 새끼 낳고 없어져 버리면 자기네끼리 잘 자라요. 예, 잘 자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아기는요, 혼자 두면 죽습니다. 사람은 서로가 필요해요. 우리는 서로의 도움을 받고 살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우리 서로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뭐죠? 본능? 중요한 거?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어떤 종족을 가든지 세계 어딜 가든지 어떤 문화권을 가든지 뭐가 있다고요? 종교가 있어요. 신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못한 종족들은 끝없이 계속 자기네 신을 만들어서 계속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그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우상들이 생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두 가지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본능이 있고 서로와 함께 이렇게 도우며 사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당초 하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 근데 물론 여기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가 그냥 하나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하나가 됐다는 거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로 창조가 되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예. 죄가 생기면서 우리가 더 갈라졌죠. 서로 개인주의가 생기고.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키는 방법이 오늘 써 있습니다. 근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냐 하면 자, 뭐 여러분도 우리가
뭐 현실적인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요즘 한인 사회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부족하고 또 사역자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이제는 좀 연합할 때가 됐어요. 그죠? 연합할 때가 됐어요.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한 교회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또 한쪽에선 전에 연합했던 교회들이 다시 갈라지는 그런 아픈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인가? 이게 과연 불가능한 일인가? 교회 두 교회가 세 교회가 같이 있는 게 이게 과연 실현될 수가 없는 일인가?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럴까요? 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된다고 해서 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합니다. 연합하는 것을 외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두 교회가 여기 합해요.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된 걸까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동창회를 뭐 혹시 다녀오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동창회 가서 친구들 다 만나면 그 사람들과 갑자기 하나가 됩니까? 밥 한 번 같이 먹고 나면 하나가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가 되기 위해선 같은 목적이 있어야 되고 같은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같은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야 돼요. 소유권을 주장하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상파울의 젊은이들한테 지금 아주 좋은 그런 행사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축구대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준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준결승전. 굉장히 좋아요. 준결승전이 있는데 뭐 난리예요, 애들. 뭐 근데 거기 뭐 기독교인들만 오는 거 아니에요. 뭐 어중이 뜨중이 그냥 젊은 애들 오니까 또 뭐 오빠 하면서 뭐 애들 와가지고 놀고 그러는데 뭐 다 좋아요. 뭐 교회 모이니까 다 좋아요. 거기 이제 후배 이제 전도사가 있어서 내가 가가지고 아이고 요즘 저 그 행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어.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다 이 축구를 통해서 하나가 되기 위함이고 뭐 연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고 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하나가 되긴 무슨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긴 무슨 연합이 돼. 그냥 축구한 거지.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축구대회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인 줄 아세요? 대부분 축구대회 지금 벌써 10년째인가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이 축구대회 일어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좋게 말하면 디아스포라가 일어나요. 디아스포라가 뭔지 아세요? 교회 이동이 일어나요. 갑자기 이쪽 교회들이 이쪽으로 가고. 근데 대부분 한쪽으로 쏠려 다. 축구 잘하는 애들 많은 교회로 애들이 막 몰려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애들이 많아져요.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 되는 거에 오해가 있어요. 물론 제가 이 뭐 축구대회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축구대회 통해서 또 이렇게 다른 교회를 경험하고 또 축구대회를 통해서 교회를 경험하고 그러면 나중에 커서도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좋은 마음이 생기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저는 지원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걸 통해서 뭐 하나가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흥회 한번 하는데 부흥회 여러 교회가 같이 모여서 부흥회했다고 하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잠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나서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하나가 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이 죽고 못 사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돼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가 됨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가 됨을 지켜야 되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뭐예요? 그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은 하나가 됨을 방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키라고 하겠어요? 방해가 많으니까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안 들어와 있을까요? 들어와 있어요. 잘못된 생각, 하나에 대한 오해. 하나에 대한 오해. 예. 그거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흐름이에요. 이 세상의 흐름. 여러분, 이 세상도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그러면서 세상이 하는 건 뭐예요? 축구대회. 그러면서 세상이 하는 건 뭐예요? 모여서 밥 먹는 거. 그리고 하나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데 한번 모임 가보세요. 여러분, 한인 민속, 한인 무슨 축제 이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싸움이 많은지. 예. 뒤로 돈 누가 가져가고 어쩌고저쩌고. 저는 기독교 여기 딱 물론 기독교 안에서 그런 게 있는데, 거긴 더 굉장히 심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가 되긴 뭐 하나가 돼. 예. 왜 우리 한국 분들이 회라 같은 거 그런 거한테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요. 예. 죄송하지만 서로 주장이 강해서 그래요, 서로 주장이.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세력이 누굽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다 어둠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그들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들이 얘기함도 하나됨이에요. 그들이 얘기함도 공감이에요. 존중이에요. 포용이에요. 근데 거짓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흐름이 뭡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편리함, 그럼 세상이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뭐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발전하면 편리함이 일어나죠. 편리함. 그 편리함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죠? 개인주의. 그렇죠? 예.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자기 혼자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예. 자립할 수 있는. 예. 그게 가정에도 들어왔어요. 예. 자녀가 3명이고 이러면 하나는 인터넷 쇼핑하고 있고, 하나는 게임하고 있고, 하나는 채팅하고 있고, 여러분은 드라마 보고 앉아.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밥 먹을 때 어쩔 수 없이 셀폰 줘요. 동영상 보라고 그러고.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다른 그림인가요? 아니에요. 개인주의가 결국엔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뿐인가요? 자꾸 새로운 것들은 나와요. 더 좋은 거. 예. 핸드폰 바꿀 필요 없는데도 계속 바꿔요. 저 이거 아직도 아이폰 6 쓰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업그레이드만 안 하면 돼. 회사에서 자꾸 업그레이드 하라고 새로운 프로그램 보내. 그거 받으면 큰일 나요. 그거 받으면 얘가 갑자기 무거워서 못 움직여요. 안 받아요. 옛날식으로 그냥 써요. 아니, 전화만 잘 되면 되잖아요. 전화를 가지고 전화를 안 해, 요즘은. 딴 거 다 하고 전화만 안 해. 여러분,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것들이 있죠, 이 땅에. 그러면서 개인주의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주의가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편리해지니까, 각자가. 그쵸? 편리해지니까. 근데 문제는 편리해지면서 우리 인간의 내면의 문제, 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안 돼요. 자, 보세요. 저 어렸을 때는요, 우울증 걸렸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뭐지? 이랬어요. 왜? 하도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바빠서 우울증 걸릴 수가 없어.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요즘 먹고 살기 편하니까 우울증도 많아요. 저도 우울증 걸렸잖아요. 편해서 그래요, 편해서. 예, 그래서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우울증뿐입니까? 조현병? 조현병 들어보긴 하셨어요? 그럼 포르투갈에서 에소키소프레니아라고 그래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환청이. 예. 조현병 걸려서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막 사람들 폭력 쓰고 막 벽이랑 얘기를 하고 공중이랑 얘기하고 있고. 그런 병들이 굉장히 한국에 많대요. 무슨 일만 있으면 조현병 걸렸다니잖아요. 그런 게 주위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해결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분노장애 들어보셨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분노장애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제 차에서 딱 나와서 싸워가지고 막 이러고 나오는데 저쪽 차에서 이제 마동석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갑자기 분노가 조절이 되면 그건 분노장애가 아니죠. 예. 마동석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도 막 이러고 나가면 그건 분노장애죠. 예. 자, 이런 심리적인 병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범죄가 일어나요. 어저께만 해도 뉴욕에서 총 싸움 나서 10명이 죽었대. 예? 학교에 가서 애들도 총 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범죄가 일어나면 이유가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요즘에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가 세상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그러고 얼마 전에 그 일본 사람 전철 안에서 사람들 칼로 찔러 죽이면서 전철에 불 질렀어요.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몇 개월 전에. 이상한 사람들이 막 나와요. 왜 그래요? 아픈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이해해 주자는 게 아니에요. 심적으로 아픈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저는 전철을 탔어요. 한국 사람은 전철 잘 안 타요. 근데 제가 차가 없으니까 전철을 탔는데, 전철 타면 꼭 한 사람씩 있어요. 미국 그 노숙자들은 그렇게 혼자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되게 무서워요. 그러다 갑자기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정신이 이상하게 생긴 거, 혼자 살다가 외로워서. 그런 병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뿐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런 범죄 이런 것만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도 이상한 거 많잖아요. 이상한 욕구 불만. 여러분, 요즘 그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요. 여러분, 그 채팅방 있죠? 채팅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동물 학대하는 사진들. 그러니까 막 창으로 고양이 찔러 죽이고, 신체를 훼손하고, 고문하고, 그런 거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대요. 그런 모임이 있대요. 그 정신 나간 애들 아니에요? 동물학대하고? 그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 먹는 거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먹는 거를. 스트레스, 예. 그러니까 자기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어떤 사람은 쇼핑에 미쳐가지고, 예. 쇼핑에 미쳐가지고, 자기가 벌 수 있는 거다 카드를 그어가지고 그냥 빚에, 예? 헤어나오질 못하는 사람들,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발전하면서 문제가 더 많아지고 있는 걸 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 나왔더니 장사 특별히 되는 것도 없고 쉬라고 그러더니 하나도 되는 것도 없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것을 쫓아다니까 결국엔 우리에게 짐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또 좋은 것들도 많아지는데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가져야 누린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 많은 것들이 생기면서 더 욕심만 생기는 거예요. 그걸 계속 쫓아다니다 보니까 걱정과 근심만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잠 주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집에 당장 가서 월요일 딱 누우면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고 내일 우리 이걸 해서 이렇게 팔아가지고 요번에 이걸 다 잘라서 하면은 그 다음 걸 요걸 잘라서 그거 하면 요번에 차를 한 대 바꿔야지, 이런 생각으로 꿈을 꾸면서 계속 산단 말이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먼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성품대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자꾸 맹목적이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가니까 결국엔 짐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거 갖고 싶은 거 알아, 너희들이 그거 누리고 싶은 거 알아, 조금만 참고 나를 따라와봐, 나를 믿고 따라와봐, 그럼 내가 너희들의 짐을 가볍게 해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너무 없어. 너무 힘들어. 굉장한 포기가 필요하거든요. 이해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욕심. 이 세상에 우리에게 자꾸 부추기는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 너무 잘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많이 보는 틱톡, 인터넷, 틱톡,
뭐 트위터 아니고 뭐 틱톡 영상 이런 거 보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온 줄 알아요? 인플루엔서라고 그러죠. 유튜버들 뭐 보여주는 줄 알아요? 이번에 새로 산 람보르기니 이거 여는 거 오프닝 람보르기니 딱 배달 와가지고 람보르기니 뭔지 아세요? 슈퍼카. 예. 그거 비닐 뜯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라면이 하나밖에 없는데 혹시 오빠가 그 라면 끓여가지고 먹으면서 먹고 싶지? 그러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애들 염장 지르는 거예요. 그래 젊은 애들이 그거 보고 미치는 거야. 사고 싶어서. 그게 뷰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몇십만 명이 그걸 봐요. 그리고 다 침 질질 흘리고 있다는 거지. 이 세상은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있어요. 젊은 애들은 더 그래. 그래서 결국엔 거기서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따라가면 죄밖에 생기는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린 개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이렇게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면서도 각자 우리들은 개인주의를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도 나의 축복을 위해서 앉아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앉아있고 그건 개인주의라는 거죠. 나의 치유를 위해서 앉아있고 예. 그건 개인.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 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미치겠어요. 이제 큰일 났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래. 아이고. 자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가득 차 있나? 겸손이요? 아이고. 우리 안에 겸손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중심이 가득합니다. 자, 온유요? 아이고, 요즘 온유했다가 사기당하기 딱 좋죠. 예. 오래 참음요? 인터넷 조금만 안 열려도 난리인데? 예? 한국 방송 나오다가 조금만 탁 이거 왜 안 돼? 뭐 이렇게. 안 그러세요? 전화 걸어가지고 그 사람 불러봐.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인터넷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한국 방송 좀 그런 거. 저 한국 방송 그거 하시는 분 제 알거든요. 미치겠대요. 우리 어르신들 조금만 그 인터넷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 조금만 안 나오면 막 전화 막 하시는데 막 좀 참으시라고요. 오래 참음이 어디 있어요? 오래 참음이. 더 마음들이 급해가지고 사랑으로 용납이요. 사랑으로 용납.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요. 여러분 인터넷에 누가 뭐 연예인들이 뭐라고 자기 의견 하나 쓰면요 밑에 욕이 그냥 무섭습니다. 사랑으로 용납. 자 어떡하죠? 이거를 우리가 해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자, 비슷한 걸 해요. 세상이 뭘 주장하냐면 우린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막 그래요. 우린 서로 공감해야 됩니다. 우린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린 서로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외치면서 운동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고 계시죠? 이 세상도 그거 해요. 예. 브라질에서 그걸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예, 브라질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글로벌 방송이에요. 글로벌 방송. 예. 글로벌 방송이고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디즈니예요. 디즈니.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운동 이름이 있어요.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PC주의라고 그래요. PC. 그 PC자가 뭐냐면 Political Correctness. 이게 한국말로 뭐냐면 정치적 올바름이에요. 정치적 올바름. 예. 이건 하나의 사상이에요. 정치적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국의 유명한 위인들의 동상들이 지금 철거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몇몇 위인들의 동상들을 부시고 철거했어요. 몇몇 시에서. 이유는 그분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큰 일을 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흑인들을 학대했다. 그런 정황이 나왔다. 그러면 동상을 없앴어. 자, 디즈니에서 옛날에
30년대 만든 영화들, 거기에 흑인들이 나와요. 근데 그때는 흑인들이 이게 달랐어요. 사회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로 그려지고 노예들로 그려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영화들을 이제는 상영하는 걸 금지해버렸어요.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 재밌는 거, 현실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가면 탈겟이라고 하는 슈퍼마켓을 갑니다. 근데 탈겟을 가면은 슈퍼마켓이 항상 이렇게 남자, 여자 화장실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화장실 잘 돼 있어서 거기 마켓 가면은 마켓 가는 김에 화장실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래요. 탈겟에 이제는 화장실이 하나가 됐대요. 남자, 여자가 없고 이제 남자, 여자가 같이 써야 된대요. 그게 너무 불편하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좋아요. 우리가 공감하고 수용하고 우리가 존중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범죄자 취급을 받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소수자들을 존중해야 되고 성소수자들을 우리가 공감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는 거 이해는 해요. 당연히 그래야죠. 예, 저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던 편리함까지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의 불편을 위해서. 그럼 우리들은 아무 권리도 없나요?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왜 이런 힘을 가지게 됐냐면 바로 이 political correctness라는 운동 때문이에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는 낡아 빠진 사상을 가진 그런 잔류들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그렇게 취급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꼰대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꼰대가 있어요. 꼰대가 있어요. 잘못된 걸 얘기하는 그런 꼰대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면서 먼저 터득한 것들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 젊은이들 이제는 뭐 어른들이 요만한 얘기만 해도 다 꼰대라고 그래요.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못해요. 어른들한테 그래 너희들이 이 방법을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전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야 너희들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지 했다간 그건 꼰대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이 세상에 무서운 거예요. 요만한 것만 자기네들을 거스르면 우리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뭘 만들었어요? 자, 개인주의를 만들었죠. 근데 이제 뭘 만들었어요? 분리주의를 가져온 거예요. 자, 세상이 하나가 되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 결국에 뭘 갖고 왔어요? 분리주의를 가져왔어요. 분리주의를 가져와서 그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한국 보세요. 남자, 여자들이요. 더 그 갈등이 심해졌어요, 지금. 지금 좌파, 우파가요. 갈등이 너무 심해졌어요. 너무 익스트림한 거예요. 여러분, 좌파도 필요한 게 있어요. 예, 우파도 필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익스트림에서 나누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우린 깨달아야 된다. 세상이 말하는 하나 되면 거짓된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를 교회에도 적용해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어요. 목회자도 그런 실수예요. 저도 전도사 때 그런 실수했어요. 어떤 실수했어요? 목회자다 보니까 사역자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이걸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거 하게 해야지. 그래서 청년들을요 막 동원을 시켰어요. 야, 요번에 일주일 동안 무슨 기도니까 내일 다 나와야 돼. 그래서 억지로 다 동원했어요. 그 아이들이 동원해서 다 와가지고 기도할까요? 아니요, 억지로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 오는 애들한테 전화해서 너 왜 안 왔어? 이러고 막 그랬어요. 지금 그거 잘한 것 같아요? 아니요, 잘못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자, 여러분 헌금하세요. 요번에 우리 선교 여행 가는데 모두 동참합니다. 요번에 80% 우리 동참해야 됩니다. 뭐 동참하겠죠. 그렇게 난리 치는데 동참하겠죠. 근데 진심으로 동참합니까? 이번에 건축하는데 여러분 다 헌금하세요. 11조 다 하시고 건축 항목 다 하세요. 하겠죠.
근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목사님의 욕심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근데 그게 목사님들만 그래요? 자, 성도님들도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방식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절대로 누구와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정체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방식, 어떤 전통, 그게 내려지지 않으면 결국은 제자리로 옵니다.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요, 착각의 동물입니다. 자기 신념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 사랑과 용서를 하되,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어디예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근데 5장에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볼까요? 5장 17절, 18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모든 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힘들어요.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항공사 조종사들이 이 배우는 그 조정하면서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항공 착각이라는 것을 배운답니다. 그래서 항공 착각이라는 그 현상이 일어날 때 절대적으로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비행기 계기판만 보고 조정하라는 그런 그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밤에 바다 위를 날 때, 오랜 시간 날 때 가끔 비행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과 바다를 헛갈려서 이렇게 뒤집어질 때가 있대요. 저도 이해는 잘 못하겠어요. 어떻게 뒤집어진다는 걸 모를까? 근데 모른대요. 특히 어두울 때. 왜냐하면 바다에 하늘이 비춰지기 때문에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잘 모를 때가 있대요. 비행기가 혼자 뒤집어진대요. 그런 때가 있대요. 여러분,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추락하고 없어진 비행기들 대부분 항공 착각 때문에 그렇다고 많이 그래요. 근데 항공 착각이 뭐냐면, 결국에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그 느낌이, 다 혼동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훈련하는 걸 제가 동영상으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착각을 하는가. 그 인스트루tor이 교육관이 학생을 앞에 회전 의자에다 앉혀요. 그 다음에 회전 의자에 앉히고 눈을 가려요. 눈을 가린 다음에 앉아서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엄지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돌려요. 그리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간단하죠? 처음에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이렇게 해요. 막 돌면서 이렇게 해요. 이러고 돌면. 근데 나중에 왼쪽으로 돌리니까 막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계속 하다가 의자를 세웠어요. 세우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근데 딱 세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머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의자가 섰는데 자기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대를 딱 풀어주니까 가만히 섰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근데 느낌은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게 비행 착각의 원리예요. 그래서 나를 신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계기판을 보라는 거예요. 계기판이 비행기가 뒤집어져 있다고 그러면 그것만 믿고 정신 차리고 조정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추락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4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별들, 달, 해 그것들이 누굴 위해 만들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만드신 거래요. 그러니까 제발 그거 보고 거기에 빠져서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이 땅에 멋있는 아파트, 막 풀장 있는 무슨 멋있는 집, 해변가에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성령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찬양 한 장을 불러도 성령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말씀 한 장을 읽어도 성령님의 속삭임을 들으라는 겁니다. 잠시 기도해도 내 필요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저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요. 주님, 신장 하나만 빨리 주면 안 돼요? 기도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신장 하나 주시고요. 혹시 지금 때가 아니면 천천히 주세요. 근데 다른 길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하라는 대로 할게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요. 근데 성령님을 잊지 마세요. 내 필요한 것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제발 신세 한탄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기도하면서 신세 한탄 좀 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음성 들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자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유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양보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순종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의 짐이 내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으세요. 자유를 얻으시고 점점 더 우리 주위 분들을 사랑하는 넓은 마음으로 삶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좀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께 더 귀 기울이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있는 소원들, 내 안에 있는 급한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성령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이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은데 그 안에 성령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안전하게 날아가게 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 삶의 참 의미와 삶의 목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을 주님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의 수기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가사 묵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느리게 할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사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사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성령님 음성 듣고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터 위에, 사역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